4월 19일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30장 10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방 각 성읍을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유다 왕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난 이후로 북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악한 왕만 나왔고 남유다 왕국에서는 간간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등장한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 중에서 한 명이었습니다. 사실 그 아버지 아하스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막 가져왔어요. 이상한 문화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없었던 시대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히스기야,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생기고 나서부터 그 왕권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서 조금씩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오늘 앞뒤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다시 재개를 해버렸습니다. 사실 그동안은 유월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아하스 때는 안 지킨 것 같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고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 재밌어 보이는 것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히스기야는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었던 이 유월절을 근데 굳이 재개시킵니다. 왜죠? 사람들 관심이 없는데 왜 유월절을 했을까요? 이 유월절은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제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니까요. 사실 이 일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잃어버린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유월절을 진행시켰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속도를 내서 유월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월절이 잘 지켜지지가 않았었다고 했었죠.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고 쳐봅시다. 미리 사전에 그 제재작년에 해놓은 게 있으면 이제 그거 따라서 이제 선례대로 관례대로 그리고 했던 패턴대로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몇 년 동안 다 안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했다고 생각해봐요. 쉽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학교에서 축제 같은 게 있죠. 1학년 때 딱 들어갔을 때 2학년, 3학년들이 하는 거 보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딱 들어갔어요. 근데 1학년에 딱 들어갔는데 학교 축제가 없는 거예요. 3학년 때까지 축제가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3학년 때 갑자기 축제를 한대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3년 동안 배운 게 없는데, 3년 동안 축제에 대해서 안 게 없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당연히 모든 시행착오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 유월절을 진행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게 없으니까. 속도를 내서 서둥지둥 하는데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되죠. 준비는 덜 된 상태고 이제 히스기야는 점점 조급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자리에 부족한 모습으로 서게 생겼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과연 이 예배를 받았을까요? 29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부족한 유월절 행사를 예배를 받기로 하셨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됐었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식대로만 나아가야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백성을 위하여서 부족한 예배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유월절을 예비하셔서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봤을까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까 내가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게 아니면 나를 향한 마음을 내가 아니까
이들의 진심을 아니까 내가 이 일을 도와야겠다 하면서 진행하셨을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죽이시려거나 우리를 멀리하시거나 정죄하시기 위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진심, 그 사랑이 있다면 분명 우리의 어떤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라는 거죠. 왜요? 그게 어떻게 등장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 하나님에게 대하여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보낼 필요도 없었겠죠. 그가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것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랑할 거리나 구원받을 것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보았다면 누구 하나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6월절 준비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보발꾼을 보냈습니다. 보발꾼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우체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우편 배달부를 시켜서 북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함께 지키자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히스기야, 아까도 말했죠. 히스기야는 남유다에 있고 지금 북이스라엘과 나눠진 관계예요. 이 두 관계가 원래 이스라엘인데 남과 북으로, 오늘날로 따지자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다는 관계입니다. 그동안 교류도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손절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야 땡땡땡아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야 땡땡땡아 우리 같이 이 행사 같이 하자 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지금 히스기야라는 왕이 바뀌어서 나라의 정세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두 나라 가운데서는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죠.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를 받은 북이스라엘은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비웃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남일처럼 지내다가 6월절 한다고 갑자기 한다고? 히스기야 조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죠. 여기까지만 보면 히스기야의 그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중에서 이 편지를 북이스라엘에 보냈을 때 그들은 분명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내려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은 유다로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전해진 말씀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유월절에 대해서 배신자 북이스라엘은 버리고 우리끼리만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했다면 오늘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는 아마 저 건너편으로 건너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이 지속되기가 힘들 겁니다. 물론 이건 역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이 일은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뭐라 돼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 감동시켰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이런 선한 영향력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선한 행동을 하였는데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기쁨으로 끼어서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그 반응을 기뻐하시고 그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겨서 그 일을 대신 해나가신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순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선순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31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운데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한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자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일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베풀어졌습니다. 이 유월절을 하면 고기가 나오거든요. 그 고기를 온 백성과 함께 나눈 거예요. 하나님은 이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냥 사람들에게만 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한 것은 사람들이 한 거고 나에게 한 건 나에게 한 거야 이렇게 보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라고 히스기야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찾고자 한 사람의 평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나눈 사람의 평가입니다. 21절 마지막 말씀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고자 행하여 형통하였습니다. 형통 많이 들어봤죠? 누구예요? 요셉이 하나님과 있으면 형통했다.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고난 가운데 이 상황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일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이 고리, 이 순환이 잘 이어져 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그 일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곧 새생명 전도 축제가 시작되죠.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도 있고 그리고 말씀 읽는 것도 있고 예배 나오는 것도 있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삶에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역시 오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겠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 우리 하나님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을 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로 바꾸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선순환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와 중등부와 고등부의 초중고나라. 자,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저희가 이거 찍고 있는 순간은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딱히 잘 지낼 건 없고요. 저희가 이번에 왜 찍는 거죠, 이거를? 목사님? 네,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한 달 가까이 우리 만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로 영상을 드렸는데요. 이게 언제쯤 우리 고등부, 중등부 그리고 예금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발표가 났습니다. 다 다음 주부터 만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는 시점에서는 다음 주네요. 다음 주부터 정상으로 돌입하게 됐죠. 네, 4월 26일부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그래서 마지막 영상으로 찍게 되어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한꺼번에 찍기로 했습니다. 그냥. 네, 한번 잘 먹어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컨텐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선생님? 예, 오늘 컨텐츠는 영상 예배의 마지막이자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영상을 제작하고 또 편집하고 또 촬영해준 우리 모든 분들과 우리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또 식사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오늘 식사를 어디서 하면 좋겠는지 그 장소와 가격을 불문하고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곳을 한 곳씩 정했습니다. 아, 그럼 이거 조금 망설여지는데. 자, 적었고요. 강도사님 적으셨나요? 아니, 아직 못 적었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저 아직 못 적었어요. 룰렛.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룰렛을 돌립니다. 룰렛을 돌려서 그 사람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의 종이를 닦아요. 그래서 나오는데 거기가 어디든 평양이다, 평양냉면이다. 그럼 평양까지 가는 거예요. LA 갈비다, LA 가는 거예요. 저 독일 썼는데요. 독일 함박 스테이크? 아니면 후르츠 뭐예요? 함박 스테이크. 독일 맥주? 부자철과 함께하는. 오케이. 네. 뭐가 나오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좀 돈이 꽤 나오겠네요. 네, 돈이 나오는데요. 네. 뭐 예꿈에서 뭐 또 뭐 진영미 권사님.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 이거 진짜 7회까지 찍는데 저희 진짜 일주일 중에서 뭐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맨날 중고나라 그리고 또 뭐죠? 예꿈은 뭐죠? 예꿈은 특별한 컨텐츠가 없었어요. 아무튼 그거 생각하느라 진짜 머리 빠개치는 줄 알았습니다.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계속 그 생각만 했습니다. 네.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오늘 가정 예배의 마지막이자 또 수고한 모든 이들을 격려하는 우리 종방연, 네, 우리 파티를 위한 룰렛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촬영으로 수고하고 있는 최준목 선생님이 룰렛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돌리시나요 이제? 네. 전화 왔어요? 배준 전도사님이 당첨됐는데 어디 쓰셨는지 발표하기 전에 우리 다른 분들은 과연 어디를 썼는지 먼저 저는 그 익산에 위치한 동선의 낙지, 이 낙지와 곱창과 이 콩나물이 이 볶은 그리고 거기다가 볶음밥까지 먹는 동선의 낙지를 적었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저는 신시가지 곱창 폭식이라는 곳을 적었어요. 어떻게 가보셨나요?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아이고, 지 목사님 어디 적으셨나요? 네, 저는 군산 구이쟁이 아, 소고기를 먹고 싶었습니다. 소고기 무한리필집으로 유명한. 그러면 과연 우리 중등부의 배준 전도사님은 어디를 적었는지. 죄송해요. 저는 설마 전주에 전주면 괜찮지? 킹시 명장. 스시 명장. 네, 초밥집 우리 또 적었습니다. 오늘 뭐 룰이 예. 누가 당첨되든 그곳을 가기로 했으니까 예. 네, 우리 룰에 따라서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동을 하도록. 한번 점프하는 건가요 그러면? 점프하고 오랜만에 그 편지 가는 건가요? 그럼 한번 외쳐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저희가 도착했는데요. 여기 스시 명장 도착했습니다. 네, 배준 전도사님이 또 당첨된 예, 식당에 와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맛집인 줄 알았는데 되게 주변이 한산하네요. 네, 한산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에 있죠? 뒤에 갈 데 있어요. 여기 도청 뒤죠, 도청 뒤. 네. 여기서 도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데가 바로 여기 스시 명장입니다. 또 이게 스시 명장님께서 또 뭘 많이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저도 와봤는데 일단 기본 먹는 스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스시랑 다릅니다. 되게 두껍고 와사비 맛이 강한 스시죠. 혹시 와사비 좋아하시나요? 와사비요? 뭐 그냥 저냥 그냥 저냥. 한번 예 그러면 이제 직접 들어가서 들어갈까요? 예 들어가서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가십시오. 와사비. 이렇게 모든 초밥을 시키면 메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이 정도는 맛있어요. 그래서 에피타이저 나왔습니다.
네. 네, 드디어 음식이 나왔네요. 네. 배전사님 그 뭐가 어떤 생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 수 될까요? 이거는 빨간 생선이고요. 이거는 새우. 새우. 이거는 흰색 생선. 네. 이거는 주황색 생선입니다. 보니까 하나만 이게 좀 여기서 광어? 먹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네, 흰살 생선부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왜요? 먹는 방법 어떤 방법인데요? 이거 연어 먹는 방 연어 먹을 때는 간장 안 찍고 이거 나 생강. 생강만 해서 먹으라고 하셨었습니다. 맛 표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입속에서 터지는 축제의 향연이랄까. 땡. 근데 처음에 먹을 때는 생선 맛이 확 났다가 그 여기가 와사비 좀 많이 넣어주시거든요. 그 와사비 그 톡 쏘는 맛이 코를 이렇게 찔러요. 그래서 톡 쏘는 맛으로 좀 먹는데 그 생선이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씹을 때마다 약간 생선의 그 육질이 좀 많이 느껴지는 맛인 것 같아요. 되게 다채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스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평가하는 자, 저희 이 스시명장 잘 먹었고요. 혹시 시식평 이제 한번 해볼 건데 네. 강도사님부터 이번 스시 어땠는지. 전 기본적으로 스시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근데 두툼한 생선살도 마음에 들었는데 와사비가 너무 많았던 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코가 계속 찡해가지고 전체적인 맛 밸런스가 저한테는 좀 부족했다라는 평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와사비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웬만한 음식에다가 와사비를 좀 넣어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집에서도 그냥 와사비 그냥 발라서 먹을 때도. 어제는 빵에다가 식빵에다 와사비 찍어 드셨어요? 네, 저는 민트 초코 먹을 때도 그 민트를 와사비로 넣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와사비 초코. 식빵에다가 민트 초코에다가 와사비 발라가지고 네. 그걸 중고나라에 올리신다면서요? 예, 그럼 먹는 거 한번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김 목사님은 그거 예,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이제 뭐 초밥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또 이제 가성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조금 양보다 질이다 하시는 분들은 적극 추천을 해드리고 나는 초밥 잘 모른다. 나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쿠쿠나 네, 가까운 우리 초밥 뷔페를 찾는 것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저희 시식평이었고요. 이제 결산의 때가 네. 왔다는 거죠. 네. 결산의 때가 어떤 결산의 때냐?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든 초밥을 먹었습니다. 4개를 먹었는데 14,000원씩 4명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의 개인 돈으로 할 건데 그냥 14,000원 내고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가위바위보를 해서 맨 꼴찌는 2인분어치 그러니까 28,000원 그리고 2등 3등은 14,000원 자기가 먹은 거 네. 1등은 빵원입니다. 아, 깔끔하네요. 네, 아주 깔끔합니다. 네. 2대 1대 1대 0입니다. 그냥 가위바위보 서로 하겠도록 조작이 없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잠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 꼴찌였어요. 왜 잠깐이죠? 꼴찌였어요. 그냥 해봤습니다. 좀 28,000원 나올 뻔했습니다. 자, 구호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도록 네, 할게요. 하십시오. 가위바위보. 야! 자, 잠깐만. 1등 먼저 하고 마지막에 해야죠. 알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빵원. 자, 여기 당연히 14,000원 됐고요. 14,000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이거
28,000원. 식사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망했어. 지목간사님이 28,000원, 귀한 성의 14,000원, 감사합니다. 14,000원 빵원 해가지고 이렇게 네.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너무나 좋은 또 식당 예. 소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중고나라, 초중고나라 이제 그 영상이 아니라 우리 직접 만날 날이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 각 부서 친구들에게 네 한번 인사할까요? 네, 26일 날 빨리 만나요. 우리가 부활절 계란으로 찾아갔는데 직접 대면하여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말도 잘 안 듣고 졸기도 좋는데 그래도 빨리 만났으면 좋겠고요. 친구들 열심히 예배 다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중등부 사랑하니까 우리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거는 다 잊어버리고 화이팅!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시 만날 날이 멀지 않았네요. 최근 몇 주간 못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목사님의 삶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날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또 이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등부와 중등부와 고등부의 중고나라. 중고나라